치유의 말씀, 권세의 말씀, 사랑의 말씀, 책망의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된 지 1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걸음마를 할 때가 있고 한참 자라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약할 때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이와 관계없이 교회의 영적 상황에 따라서 그 교회의 견고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한 번 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에 빚진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기도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요, 교회를 전문 용어로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합치면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또 삶의 반석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교회고 삶의 반석이 교회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축물과 같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할 때 보면 기초 공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유기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서 오늘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큰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의 직분이 있고 각자의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님께 하듯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문제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라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립기념주일에 교회를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또 그리고 이 교회가 내 모든 생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몇 %가 됩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집을 짓고 또 성전을 향하여 길을 내고 모든 것이 온통 하나님의 성전에 그대의 마음이 가 있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 삶에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컸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하고는 삶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고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신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죄 지은 사람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아주 무서운 폭군과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대로 즉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구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됨이나 또 율법을 지키는 일을 아예 포기하고 버려진 존재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고 뭐고 축복이고 저주이고 뭐고 간에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모든 삶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고 말자 하는 그런 버려진 존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퍽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신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스러운 아버지. 설사 죄를 지어서 진노를 한다 할지라도 그 진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적 표현을 하면 진노적인 사랑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이 비유의 말이지만 그 속에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탕자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시다. 그 못된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먼저 달라고, 내가 집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그 유산을 아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예요. 대문 밖에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또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가 돌아왔을 때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왔다고 하는 것만, 네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마워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관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관이 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교회가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봉사는 하지만은 봉사가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생활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아닙니다. 이런 지적인 기관도 아니에요. 또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얘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막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이 어린 12살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이에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 잘못됐느냐? 나는 여기에 아버지의 아들로 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전통적인 상징 표현에 의하면 교회를 영적 어머니로, 신령한 영적 어머니로 생각하는 그런 고백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관한 교회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결정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막 분란스럽게 하면요, 예수님의 몸을 갈피갈피 찢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체험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예수의 영광,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력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예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도 예배예요.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서도록 지도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격, 우리의 운명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 생명이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의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오이케이오이라는 말은요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혈연 관계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맺어진 혈연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한지 몰라요. 한시도 여러분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2002년 11월 17일 정확한 이제 창립이 교회에서 창립이 된 날입니다. 실제로는 2002년도 9월 11일 날 수요일 저녁에 49명이 저희 아파트에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11월 17일 날 정식으로 교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3년 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과 충성과 열정 속에 오늘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다 하는 생각,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힘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 적극성을 드러내는 이 만드는 일에 힘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힘이 분산되면 무엇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동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 오늘 항존직 직분자를 오늘 또 세웁니다마는,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안수권사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헌신과 협력과 기도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역할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목양교회 또 목양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영원한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세움받은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존직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내 신앙을 철저히 하는 자세로 모든 공적 예배와 섬김의 사역에 있어서 최선봉에 서는 귀한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힘들면 뒤로 물러서고 얼굴을 낼 때는 앞에 나오고, 그건 항존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항존 직분자들 세우면 뭐 다 축하하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이 축하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축하할 일이야. 어떤 면에 여러분 이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어깨에 십자가를 메어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직분에 대한 존경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 교우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 목양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목양교회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힘들어도 함께하고, 가족은 좀 서운한 일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또 가족은 화난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고 뭐 이해를 하고,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무슨 뭐 속상한 대로 다 합니까? 좀 뭐 이렇게 허물이 보이더라도 덮어주고, 그게 가족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주는 그런 한 가족이에요.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양교회가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종이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 종의 의식을 놓쳐버리면요 자신도 모르게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타나게 돼요.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하고, 네가 섬김을 받으면 네가 먼저 섬겨라 그랬어요.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라 그랬어요.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하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허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세대에도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고 또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보니까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도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 젊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젊은이 그런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찾거들랑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에 있거든 문제가 없는 교회에 있거든 당신은 그 교회를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대답을 했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목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이제 우리 온 마음을 모아서, 오늘 임직하는 항전직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오늘 22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여러분 건물이랑 보십시오. 기둥이 있으면 벽돌 한 장 놓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창문도 만들어 끼워야 되고, 창문에 뭐 색깔도 뭐 채색해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다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집이 되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집.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귀감이 되는 과거와 희망찬 미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